불룩한데요. 일단 내려놓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시절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호세아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2절.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신디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한다는 거 별로 안 좋죠. 그죠? 성경 아카데미 말부터 거창하죠. 예. 근데 호세아 내용은 그렇게 골치 아픈 내용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아마 이제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난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셨는데 읽어보면은 참 어렵죠.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호세아서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성경을 짧은 시간에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기록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언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불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정확히 기록한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아마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아마 기록을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호세아가 살던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가장 크게 부흥을 이룩하고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오래 통치했고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부강한 상태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에 그걸 달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호세아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간절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록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호세아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호세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호세아가 취한 음란한 아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했는데 이 아내가 죄를 짓고 결국은 호세아를 떠나버렸죠.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어코 찾아와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자기 집을 떠난 그 아내를 찾아서 기어코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사서 다시 사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서 심판은 받지만은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호세아 아내가 음란한 일을 한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아내가 음행을 행하고 호세아를 떠나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아내를 값을 주고 사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비록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구속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시 받아준다는 그 사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먼저는 이 방탕한 아내하고 신실한 남편 이 두 모습을 통해서 방탕한 아내는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은 이제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아주시고 회복해 준다는 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각도로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돌이키고 구원받고 나 떠나지 말아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확대시켜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호세아 1장을 보시면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했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망한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것은 뜻이 뭐냐면은 뒤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긍휼히 여김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아수리아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7절에 나와 있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사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아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직접 개입해서 이제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는 특별하게 긍휼히 여기시냐 하면은 유다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고멜이 아들을 낳았다고 돼 이제 8절에,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고멜이 자녀를 낳았을 때 로로하마라, 긍휼히 받지 못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로암미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안 여기고 완전히 심판하실 거라는 걸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 받은 자니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암비다, 루하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하고 긍휼히 여김 받을 자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준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골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자, 호세아서 2장부터 한번 봅시다.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하리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애하도록 이렇게 원래 지어놨는데, 여기 연애하는 자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여기 본 남편은 누굽니까? 본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남편인데 본 남편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연애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 남편 대신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가시를 주시고 나중에는 담을 쌓아서 사방이 완전히 막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니까 많은 가시와 슬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시길을 헤치고 곁길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담을 쌓아서 사방이 완전히 막히게 하시고 코너에 완전히 몰리니까 이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호세아서의 또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고멜도 호세아를 버리고 딴 남자를 찾아가 다녔지만은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고 우리 고통만 가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가시로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와 담을 주는데 그거 알고 보면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가시가 나오는데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가시가 있고 징계의 목적으로 주시는 가시가 있고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위한 가시, 이렇게 세 종류의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길은 평탄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가시가 있고 울무가 있고 계속 곁길로 가면은 담을 쌓아 사방을 완전히 막히게 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다수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왕의 신하는 그 왕의 신하니까 아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병도 고침받는 동시에 구원까지 받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리메오도 여리고성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소경이고 동시에 거지니까 이중고를 긋고 있는 사람이죠. 소경 중에도 부자가 있거든요. 소경이면서 거지니까 이 여리고 지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하면 소경 거지 바리메오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장 큰 곤궁고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부르짖었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궁과 고통 속에 떨어지지만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삭개오는 난장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세리장이지만은 자기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키가 작다고 하는 그 콤플렉스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었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갈구하고 주님을 갈구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은 것이 항상 자기에게 가시가 됐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낮아지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대다수가 고통 속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사야 38장에도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님 등 뒤로 넘어간 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죽음에 임박해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구원받은지 한번 봐봐요. 다 간증하는 거 보면 만사 형통할 때 구원받은 게 보다는 다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펴주고 하던 강도도 십자가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죽는다는 걸 깨닫고 죽음 건너가면 심판이란 걸 절실히 느끼니까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 만일 십자가 달리지 아니하고 그냥 죄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중한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죄 많이 지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므낫세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헐고 우상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 성전단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감옥 안에 막 가시가 있는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시 속에서 고통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시라는 걸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슬픔이라는 걸 주시고 사방이 완전히 막히는 담을 주시느냐,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이라는 것, 고통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징계 목적으로 주시는 가시가 있다고 되어 있죠. 민수기 33장과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사사기 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남겨둔 족속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던진 것은, 포로에 던져서 가시 속에서 고통하게 한 것은 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징계 받았습니까? 그 많은 가시로 고통받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눈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가 20년 동안 사자 생활을 하면서 죽인 블레 사람 숫자 보다가 자기가 그 맷돌을 돌리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가장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때 죽이는 사람 수가 훨씬 많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른 정신과 마음을 가진 때가 언제냐면 눈이 빠졌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고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할 때마다
평탄치를 못할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버려두는 경우 있어도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미워서냐 그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와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진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얻은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눈에 병이 있고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그걸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죠. 왜?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일부러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약점을 주신 겁니다. 자기 잘못이 없지만은 일부러 약점 주신 이유는 교만해질까봐. 교만하면 하나님 능력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봐 더 높은 차원의 목적으로 가시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확실히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독의 화살을 맞았다. 욥은 영혼에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영혼에 얼마나 큰 찔림받고 고통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인이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입니까? 그 말은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다같이 아주 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 내가 바다같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닌데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인데 내가 용처럼 강하게라도 하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내가 이렇게 큰 존재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욥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고 훨씬 크고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가시 주신 것은 그것은 더 높은 목적이 있는 가시였습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있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이 전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는 감옥에 나와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감옥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역정이 나왔고 그 사람이 바깥 전도한 것보다가 책을 써 전도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원 높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내게 약점이라는 가시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느냐? 내가 불신자였을 때 가시를 준 것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가시 준 것이나 차원 높은 목적으로 가시 주셨던 어떤 가시든 간에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시를 주고 담을 쌓고 사방 막히게 하는 것이 미워서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선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13절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준 줄 모르고 그걸 다 바알이 준 줄 알고 바알 섬기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몽땅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라한 상태로 된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에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고 꿰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을 걷고 다시는 내 바알을 걷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몽땅 다 뺏어가고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바알은 가짜구나. 그리고 우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말로 위로했다고 되죠. 봐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내가 내고 우상이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고 15절에 거기에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하나님 뺏어갔던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뺏어가시고 그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해가기도 하지만 또 채워주기도 하시는 분인 겁니다. 저희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 밑에 환난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가장 비참한 환난 속에 이스라엘 떨어졌습니다.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환난 골짜기에 떨어질 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환난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거기에 성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아골 골짜기가 환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이제 이 낮아진 곳 여기가 골짜기지 않습니까? 골짜기. 이 골짜기는 내리막길에 있는 내리막길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 아골 골짜기는 좀 괜찮은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에 이제 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이 요엘 3장에 무슨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까? 판결 골짜기라고 판결 골짜기입니다. 판결 골짜기는 7년 환난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몽땅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철저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돔 아들 골짜기입니다. 지옥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 주시는데 아골 골짜기에서 그 환난을 받으면서도 안 돌이키면 주님께서 더 깊은 판결 골짜기를 주시고 거기에서도 안 돌이키면은 그 흰놈 아들 골짜기 여기가 이제 게헨나가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음부 구덩이 맨 밑에까지 빠지리로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에서 회개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여러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골짜기로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를 성도가 통과하는 것은 눈물 골짜기, 그 박하 골짜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84편에
시편 84편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투의 골짜기도 통과해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인 전쟁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전투의 골짜기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뚝 솟는 천국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골짜기는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인생 골짜기가 없었거든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이 악골 골짜기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전투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평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산을 주시고 높은 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깊은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다 뺏어가셔서 아골 골짜기에 두시고, 환난 골짜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고, 뺏어갔던 것을 다 채워주시고 원상복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엎드러지고 망했느냐. 엎드러지고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와 귓길로 갔느냐.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이 호세아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지식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인간이 살 수 있는 핵심 키에 해당되는 것이, 먼저는 알아야지 돌이킬 수 있는 거, 알아야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이게 4장 1절부터 잠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 되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한번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대형 교회인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딱 4명밖에 안 나왔답니다. 4명밖에. 중년 부인 셋이 하고 셋하고 젊은 청년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인데 다 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좀 이제 기도문을 적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여기에 몇 명이 모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주님을 경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삽니다. TV에 나오는 축구 경기보다 하나님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까지 기도했는데 한 청년이요. 오늘 축구 경기하는 날이네. 그러면서 중간에 빠져가서 기도하는데 빠져나가가지고잖아요. 얼른 갔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같아요. 그죠? 누가 얘기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같이 모이는데, 교회에 모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세태를 잘 반영한 겁니다. 이 호세아 당시에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다 예비하는데요. 마음은 하나님하고 전혀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핵심으로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성경을 배우기는 배운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지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원래 사람은 원래부터 지어질 때 지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성.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통했고, 아담 하와는 처음부터 짐승 이름을 다 지어주고, 아담 하와는 처음부터 지능이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왜? 짐승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노아 시대 고대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지성을 가진 그런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이 노아 시대 때도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도 사람들이 지성을 가진 존재로 다 이게 흩어졌는데, 이제 주리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성인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사고치고 이제 도망가는 부부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부들 중에, 사고치고 도망가는 부부들 중에 가끔 부모가 빨리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들이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야만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에는 말을 하나도 못하는 부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탄자니아 그 안종식 목사님 그 아들들이 묻더라고요. 왜 이게 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게 간단하죠. 여기 문명권에 있던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일을 벌려가지고 부부끼리 도망가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말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부모가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말 못 배우고 자녀들이 자라나면은, 제대로 말 못 배우고 자라나면은 일단 신호체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떼서 태어나고 살다 하다 보면은 기호체계로 말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보니 그렇게도 하겠대요. 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인간은 처음부터 동굴 속에서 우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원래 알 수 있도록 원래 지어진 아주 이게 탁월한 지성 가진 존재로 원래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 수 있도록 원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데, 욥기를 보면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굉장한 지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식을 내려주셨는데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죠. 버렸다는 것은 주어졌는데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는데 지식을 버렸습니다.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에 율법은 하나님 말씀 쉽게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만 가지로, 많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뒀지만은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여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함으로 낭패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사 경영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하고 육아 자식 키우는데도 지식이 필요하고 이 지식이 없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에는 이 비소와 수원을 주성분으로 하는 불로장수약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당나라 역대 왕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늙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 약을 상용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고열과 마비가 오고 목이 마르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황제들이요.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로마도 전부 다 이 수도관 자체가 다 납으로 된 관이기 때문에요. 납 중독으로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감히 상상도 안 되죠. 왜? 납으로 관 만들기 쉬우니까 납 가지고 온갖 거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가? 이 납에 중독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확실합니다. 제가 고흥에 전도 집회 갔을 때 소록도에 이제 갔다가 어시장을 들렀는데 어시장에 이상한 물고기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렇게 침 같은 것도 막 나와 있는 아주 이상한 물고기인데 그래서 제가 야 물고기가 이상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볼펜 가지고 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손 가지고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얼른 손 치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 치우라고. 왜? 거기에 쏘이면은 집회를 못 한답니다. 그 독이 있는 겁니다. 쇠미에게 물리면은, 이제 쏘이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된답니다. 제가 왜 쇠미를 함부로 만졌을까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내려주셨는데 정답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 가지로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관계없는 걸로 여기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버리면은 일단 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시편 138편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보다가 더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 밑에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하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우리 생각을 끝없이 펼쳐도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무한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무한히 높으신 그 하나님도 말씀 밑에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 밑에. 주께서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음이 시우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해 놨으니까 이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으니까 이 성경 획수만큼 천지가 많아도 성경이 더 무게가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 밑에 자신들을 얽어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바래놓으면은 이 말씀에 하나님도 걸리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나게 해도 물로는 심판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하리라 이렇게 말을 바래놓으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안 해주면은 하나님 부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발해놨으니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니까 이 말씀 밑에 자신을 얽어매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 축복해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 밑에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했죠.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기에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정답, 성경은 정답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답이 다 주어 있으니까. 그런데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버리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말고요. 그래서 이 제일 불행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곁길로 가면요 무조건 손해보도록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설마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으면 그건 넘어가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왜? 이것은 몇 살 되신 분이 쓴 거냐 하면은 6,000살 되신 분이 쓰신 겁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 쓰신 겁니까? 영원.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하시는 분이 썼으니까 내가 잘 못 배워서도 이 성경의 확고한 말씀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서 아주 망가지란 말은 아주 많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그것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4장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자, 내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려 나가죠.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말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특권을 다 상실하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잊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은 그 자손까지 무조건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까지 불행하게 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당대뿐 아니라 후손까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손해봤습니까? 여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이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자기도 손해보고 자손까지 다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거. 호세아 6장 찾아봅시다. 6장 6절입니다. 6장 3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면은, 몰라서 망한다면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여호와를 알자. 거기다 강조했죠. 심써 여호와를 알자. 6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이스라엘은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는 항상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 치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높이면은 그 사람 영혼이 살게 되어 있고, 그 사람 영혼이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장 높여놨으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여기에다가 최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이 최우선이 되면은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는 곳에는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곳에는 다 삽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는 거니까, 여호와를 아는 통로가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은 결국 사람 명령을 쫓게 되는 겁니다. 5장 찾아봅시다.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두 갈림길인데, 이 한 사람 인생이 있으면은, 사람은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가 귀를 기울이면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명령,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을 받고 이것에 기준 삼아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망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이 사람이 말하는 말, 이걸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려고 사람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장 8페이지 봅시다. 5장에 좀과 사자라고 되어 있죠. 자, 5장 12절. 5장 12절. 자, 그러므로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리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할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기 시작하고 사람 말을 기준 삼고 사람 명령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좀 같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게 참 신기한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좀 같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좀 같으며 내가 너희에게 젊은 사자가 될 것이다. 좀은 눈에 띄지 않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렇죠?
양복 서는 거 봐봐요. 눈치 못 채게 싹 가잖아요. 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람 명령 주시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띕니다. 눈에 잘 띄지 않게끔 손해를 보는데 주님이 조금 몰래 살금살금 뺏어가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도 뺏어가지요. 여러 가지 좋은 걸 싹싹 뺏어가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람 말을 쫓아 따라가면은 내가 처음에는 좀과 같은 모습으로 싹 뺏어가고, 그래도 끝까지 안 돌이키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에게는 젊은 사자가 되리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할지라도 건져낼 없으리라. 사자는 눈에 띄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심판해서 아주 몽땅 뺏어가고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순종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기를 갈 때 처음부터 크게 두들겨 패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래 빼서 조금씩 갑니다. 개 손해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강하게 심판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15절 봅시다.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했지만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리고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의 명령 주기를 좋아함으로 하나님께서 몰래 손해를 주다가 나중에는 사자 같은 모습 나타나셔서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을 우리를 기르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제3일이 뭡니까? 제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가리킵니다. 사복음서 보면은 제3일에 나오는데 제3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없어버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제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제3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3일에는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자기 죄를 깨닫고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내려주시는 겁니다. 3절,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다.
이 밤과 낮이 항상 교체가 되고 밤이 있으면 항상 낮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은 심판이 끝나면 되돌아가 주님 앞에 처소에 가 있고, 또 회개하면은 축복해 주려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불순종할 때는 심판하게 내려오시고, 또 돌이키면은 또 구원하게 내려오시는데, 이것은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일정하게 항상 하나님이 과거부터 죄 지었지만은 돌이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축복해 주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입니다.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났음이니라. 그다음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예, 여기서요. 자, 이스라엘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좀과 같이 다 뺏어가는 존재가 되고 사자같이 움켜가는 존재가 되지만은 너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좀과 같은 모습으로 몰래 뺏어갔지만은 이제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고요하게 내려오는 이슬처럼 내려와서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9페이지 봅시다. 내가 이슬 같으니 중간에 나와 있죠. 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말없이 고요히 내리는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으리라.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고요히 내리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가마력을 가졌으나 그 결과는 지대하다. 이슬은 부드럽다. 이것이 이슬의 가장 큰 속성이다. 생명 있는 곳에 이슬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슬처럼 소리 없는 가마력이 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유하심으로 이슬과 같이 다가오신다. 이슬은 조용하면서도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식물이 항상 자결하는 태양빛을 받는다면 곧 시들고 마르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사라지고 밤이 되면 이슬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그 이슬을 품은 식물은 생기를 되찾고 자연은 신선한 모습을 드러낸다. 연못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달리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령의 가마는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은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저가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다. 백합화같이 피어나겠고 그래서 향기를 내게 되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활짝 피게 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주 신속하고 견고하게 성장해서 뿌리가 아주 박히게 될 것이고 백향목은
다른 나무보다 땅이 아주 깊이 박힙니다.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6절에 그 가지는 퍼지며 그러죠. 그 가지는 퍼지며, 레바노의 백향목은 어떤 나무보다가 가지가 넓게 퍼집니다. 폭이 아주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래서 감람나무 같이 열매도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은 빠르게 성장하고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가지는 널리 퍼지고 감나무처럼 열매는 아주 많고 향기가 나는 이제 그런 백성으로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언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는 몰래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순종에 걸어갈 때는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없이 다가오셔서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7장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으로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노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의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가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걸어갔으며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그래 나와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등한히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니까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니까 이스라엘이 타협의 길을 걸어가요. 타협을.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병은 전병인데 떡은 떡인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죠. 이 빵이 구워지는데 한쪽은 구워져 있는데 한쪽은 안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부쳐 먹어보셨죠? 한쪽은 구웠는데 한쪽에 다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 다 구워야 되는데 한쪽은 구워져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으니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등지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당장 하나님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는 계속하면서 한쪽에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버리고 완전히 등지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타협하고 양다리에 걸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등져버리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의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구나.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한쪽에는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하는도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아니하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임에는 나오는데 전심은 아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모이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분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고수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분리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선은 수면 위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려 되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항상 나누는 것이 있도록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은 나눔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은 분리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게 타협이 되고 뒤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잡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혼잡이 됐던 겁니다. 혼잡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격결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8절에 에브라임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양쪽이 완전히 구워져야만 하나님 받으시는데 한쪽은 안 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기웠으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방에 그 힘이 삼기웠으나, 그러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신앙적인 힘도 분리된 데는 힘이 있거든요. 신앙적인 힘이 있고 분리되는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힘과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인생이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타협이 돼버리면은, 타협이 되고 섞이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니까 힘이 없고 무능하게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인 힘은 분리됐을 때 힘이 생기거든요. 분리됐을 때. 분리가 없으면은 신앙적인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힘있게 사느냐,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살면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항상 힘이 들고 부담되고 문제되거든요. 그런데 분리가 되면은 용감해지고 신앙적인 힘이 있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힘이 없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적이 쳐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가 허해지면서도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배웠지만은 아무것도 못 깨닫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놨으니 하나님은 이제 추상적인 문제로 보이니까 그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고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그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 자기를 멸망시킨 아수르, 이 애굽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기대고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아주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사람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부르짖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세아서 강조하는 것이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참으로 돌이킬 수 있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세아 10장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을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는 길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어라. 이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어떻게 하는 게 의를 심는 것일까요? 의로운 말씀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그래서 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심어야 되고, 인간의 죄인됨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심는 거잖아요.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이 복음이 심겨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긍휼을 거두라. 의를 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믿으러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에는 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참으로 회개하고 이 마음밭을 갈라엎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면은 여기 성도의 영원한 안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중에서 이 호세아서에서 11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안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성경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게 전체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자체가 한 성도입니다. 한 성도의 그림자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약 시대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하고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성도 한 개인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맞기도 하고 고통받지만은 반드시 회복되고 영원히 버림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개인은 망한 사람이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떤 징계받더라도 반드시 회복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은 한 성도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한 성도. 그렇게 일단 성경을 이해하면은
왜냐하면 이 언약 맺은 백성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망해도 반드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피언약이 맺어진 사람은 징계받아도 멸망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호세아 11장에 봅시다. 자,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여기서요 4절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곧 사랑의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부모가 이 자식을 낳으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이 부모하고 자식은 혈육이라는 이 줄로 딱 얽혀 있는 겁니다. 그죠? 부모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사람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줄이거든요. 이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이라는 줄로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죽기까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는 이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하고는 사람의 줄처럼 이 언약의 줄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 돌려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 건져내셨죠? 에집트 건져내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얹히고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젖을 먹여주고 자라게 해서 여기 말한 대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또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해서 그 목에서 멍에 묶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다치면 고쳐주고 사랑의 줄을 이끌어주시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앞에 먹을 것을 두고 항상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들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곁길로 갔습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표역하고 계속 등듣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걸 끝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이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사랑의 줄로 계속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으로 곁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를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징계를 하신 겁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쏟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가장 비참하게 됐고, 그리고 열국에 터졌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됐지만은,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에 아드마가 어딘지 아시죠? 아드마. 스보임이 뭔지 아시죠? 스보임.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실 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가 부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손납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과 영으로 내려서 여기에 있는 네 도시를 불태워서 지구상에 싹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놓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손 놔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에돔 손 놔버리니까 영영은 항무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대해서는 손 놔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8페이지 봅시다. 중간 밑에 보면 닥터 집하고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죠. 닥터 집하고 마지막 장면, 이제 장군과 타냐 대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은 타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고 묻는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타냐는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라는 말로 읊어버린다. 그때 장군은 헤어진 정말 이유는 무엇이지 하고 다그치자 타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말을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은 타냐에게 말한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단다.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게 코마로프 장군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혁명 와중에 중간에 손 놓아버렸거든요. 그걸 이제 타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손 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그 자식 손을 굳게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짜와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망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죠. 반드시. 안 놓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피로서 구속이 되고 새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다시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안 놓는 줄 아느냐? 나는 내가 말을 바란 말은 절대 어기지 않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내었거늘, 여기에 내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어 내신 이유도 이스라엘 들라서가 아닙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애굽에 내려가시고 애굽에서 올라오시는 이런 예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공로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집에 건져내시고 광야 통과시키고 가나안 땅 이끌어 들이는 것이지, 사람이 잘나서 건져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공로 하나가 있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왜 지구상에 남아있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손 놓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는 것은 언약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받는 건 있지만은 주님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손 놓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되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사람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12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그래 나와 있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 바람 먹어 배부른 사람 없죠? 너희들은 바람 먹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람 먹는 삶이니까 공허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허물하는 것이고 무가치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상은 동풍이라고 했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우상을 동풍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세상 풍조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우상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내가 여러 선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베풀어 보였으며 선자들을 병자의 비유를 베풀어노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자들을 보내고 이상을 많이 보이고 선자들 병자에서 비유를 풀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너희들은 돌아와서 이제 우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성경에서 이 성도를 독수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수리. 성도는 독수리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 바라볼지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닭장 속의 닭이 아니라 독수리. 닭장이 영역이 아니고 어디 영역입니까? 하늘이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높은 곳에.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는 아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 보금자리 만들고, 그 보금자리는 그 안식처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독수리는 암컷, 수컷이 동시에 알을 품어준답니다. 독수리는. 그리고 먹이도 암컷, 수컷이 같이 갖다 주고, 그리고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다 자라면은 그 둥지가 그렇게 아주 포근하게 돼 있고, 그게 아주 부드럽게 돼 있는데, 실제로 독수리가 다 자라면은 이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려서 이 보금자리를 엉망으로 실제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에서 내모는 거예요. 내몰아서 그 좁은 공간에 몰아서 이 하늘 쪽에 날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수리는 처음부터 날도록 지어져 있는 것이고, 하늘을 추구하도록 지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는 바람의 힘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독수리 바람 힘 이용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의 힘을 의지해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새의 독수리 영역은 하늘인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도록 원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14장 봅시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1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서 고아란 말이 나와 있죠. 고아가 긍휼을 입는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딱 한 분이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아가 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이 안 되냐면 영혼의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우치고 영적으로 진짜 고아가 될 때 불쌍하잖아요. 고만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고 세상에서 우상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 아버지가 안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해도 아버지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불쌍히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됩니까?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아버지,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아버지고 스포츠 선수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부모를 잃은 고아임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신이 고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그래서 이게 25페이지 봅시다. 질병이 들 때 그때 자기가 영적으로 고아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이 받았었는데 세상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고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허무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때 그때 영적으로 고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다 날아갈 때 기댈 것이 완전히 없는 고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될 때 그는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 그는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겁니다. 곧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가 됐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이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그때 고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도움받지를 못합니다. 고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비참한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가 긍휼을 얻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게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들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없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말없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의 내 물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호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도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14절에도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항에서 호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복된 진리는 찾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 전체 주제는 핵심 주제는 너희들이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너희들이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참으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영광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버리면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여기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이 있으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 세상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딱 얽매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가 되어 있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복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없이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친척들, 이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속히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